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손길 속에서 행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 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이쪽에 현수막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이제 완전히 형식을 바꿨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는 것으로 형식을 바꾸면서 영성 회복 주간으로 삼고 7월 19일부터 이제 8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의 기간으로 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형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다 바뀐 건 아닙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가지고 수련회도 그렇게 이끌어 갈 건데 여기 그 원형계단 1층에서 원형계단을 통해서 본당으로 올라오실 때 중간에 보시면은 여전히 게시판이 세워져 있어요. 그 게시판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너를 위해 기도할게 중보기도 쪽지를 계속해서 좀 활용해 주십시오. 요즘 잘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는 대로 그동안 못 쓴 이름들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기도 내용을 좀 써주셔서 이번에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영성 훈련을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우리 아이들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들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들 또 기도 제목들을 잘 간단하게 쓰셔가지고 꼭 함에다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임사기도회가 없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토요 임사기도회를 소모임 금지하는 것 때문에 주일 새벽기도회로 옮겨서 하니까요. 임사기도회를 담당하시는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주일 새벽에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좀 나오셔서 임사기도회처럼 기도회를 가져주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금요 심야기도회를 드릴 때에 요쪽 창문 이쪽에 이제 우리 자이 3차 쪽이잖아요. 저희가 이쪽 창문은 좀 다 닫고 여기만 열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기 양쪽 창문을 다 열어놓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더니 아파트 주민이 전화를 했대요. 지금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늦은 시간에 좀 뭐하는 짓이냐 이런 거죠. 점잖게 말씀해 주셨지만 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여기 아파트 주민들 생각은 안 하냐. 교회에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찬양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막고 여기만 열어서 이제 환기를 이쪽으로 좀 하기로 했습니다. 뭐 별 효과가 없을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배 드릴 때 밤늦은 시간에 예배 드릴 때는 여기를 좀 막고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책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본래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일에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부터 좋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 믿음의 유산, 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새벽 제단 싸우면서 기도하던 중에 좀 말씀을 좀 변경했습니다. 바꿨습니다. 주제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실히 좀 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이제 유산에 대한 믿음의 유산에 대한 내용을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경적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이 동성애 관련된 내용으로 좀 확실히 좀 보기 위해서 말씀의 주제를 좀 바꾸고요. 오늘은 우리가
워밍업을 하는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관에 교훈이 되는가, 이런 것들 하나의 워밍업하는 의미에서, 또 미리 좀 보시는 의미에서 말씀을 그렇게 좀 보시고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에 SODOM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돔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남색,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걸 말하는 남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간,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동물하고 관계를 맺는 수간이라고 그러죠. 비정상적인 그런 행태를 이 소돔이라는 단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좀 들어봤죠? 그렇죠? 소돔이, 영어 단어로 소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우리가 많이 좀 본 것 같아요. 네. 우리 새벽재단에 쭉 나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이 소돔이라는 말을 어원으로 해서 나온 영단어가 소돔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어는 유황불로 심판당한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소돔 지명에서 유래된 단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2절. 자, 소돔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이제 데리고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 있어요. 이 롯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가축이 이제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 가축이 많아지니까 가축을 길러야 하는 종들도 많아지고, 그러면 식솔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의 그런 삶의 경계가 이제 애매모호해지기 시작하면서 싸움도 일어나고, 또 가축을 기르면서 물이 필요하니까, 또 초목이, 목초지가 필요하니까 서로 이렇게 경쟁심이 붙으면서 자꾸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조카 롯과 함께 의논하여서 내가 선택하는 땅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렇게 선택권을 먼저 주고, 선택해서 간 땅이 어디예요?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어디예요? 소돔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인데 그 중에 소돔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소돔에 머물렀냐면, 이 소돔 땅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였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라면 우리나라의 가장 그 땅값 비싼 데가 어딜까요? 강남, 또 대치동? 네. 그런 쪽,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부동산으로 값어치를 매겼을 때에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땅. 거기는 이유가 있죠. 그곳에는 또 뭐랄까요, 좀 투자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엄청나고요. 또 뭐 문화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부의 상징,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땅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는 저기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좋은 땅이면 뭐합니까? 그렇게 좋은 땅에서 살면 뭐해요? 사람들의 욕심이 있고, 또 사람들의 욕심이 자라나서 죄가 되고요.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소돔 땅에 전쟁도 많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많은 왕들이 소돔 땅을 탐내고 또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많이 벌이다 보니까 나중에 조카 롯이 전쟁통에 납치도 당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달려가가지고 그를 구치러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돔 땅은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 보였고 애굽 땅 같았다. 애굽 땅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부유한 국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역시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을 이제 애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롯은요, 그곳으로 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장막을 옮긴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헤브론 마므레 상소리 수풀에 거주하게 되는,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그곳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장막을 삼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돔이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이 소돔 지역에서 만연했던 죄악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동성애였어요. 그 동성애의 수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르 땅을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는데, 천사들이 그 소돔 땅에 도착했을 때에 이 영적으로 좀 눈이 뜨여 있었던 롯이, 즉 조카 롯이 그 천사 2명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서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그때 그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소돔 지역의 불량배들이 여럿이 모여서 롯의 집을 둘러싸고 지금 너의 집에 들어간 그 남자 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상관하겠다. 점잖게 표현된 것이죠. 동성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아주 그냥 난리법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습을 또 표현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 참 가관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숫자가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우리가라고 표현하죠. 내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숫자예요. 그 많은 숫자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의 집에 들어가 있는 천사를 동성애를 벌이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요청하는 이 노소를 막론한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래 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주신 선물인데,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하나가 되어 그 성적인 행위를 통해 자녀를 낳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본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본래의 목적은 무시하고요, 소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성을, 그 자체를 쾌락의 도구로 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성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쾌락입니다. 그 쾌락의 정도가 이제는 보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동성애를 해야 되고요, 무리를 지어서 성관계를 맺어야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창조질서에는 하나도 관심 없고요, 신본주의를 부정하고 인본주의를 표방하는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신 유다서, 이 말씀은 첫 번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유다서 1장 7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좀 보여주세요. 네, 앞에 화면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위에 아무도 안 계시죠? 네, 그럼 그냥 성경책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의 첫 부분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러 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보시면 거울이 되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거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우리 교훈 삼아서 이 사람들, 또 음란한 또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벌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는 원인은요, 가장 큰 원인은 육신을 따라가는 음란함이었고,
소돔이라는 그 지명이 영어 단어의 소도미가 되었던 것처럼 이 소도미, 동성애는 대표적인 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왜 거울로 삼아야 되느냐, 왜 교훈 삼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동성애는 죄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다. 그래서 유다서 1장 7절 말씀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일 설교를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전하게 될 건데,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또 특별히 여기 보시면 우리 청년들도 좀 많이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헷갈릴 거예요. 요즘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꾸 이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들을 발의하고 설명하고 또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이 솔깃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솔깃하는 내용들 때문에 듣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동성애에 대한 심각성이에요. 이 동성애를 왜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고 동성애를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 이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이것을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바꿔나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요,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이 더 위대한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교회들이 경고하고 또 말씀이 경고하는 것들을 다 무시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마음을 정하셔야 하고,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고, 또 동성애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죄악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자, 요즘 또 돌아가는 일들을,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가만히 좀 살펴보시면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따로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죠. 우리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영성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내가 이 영적인 감수성이 더 풍부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실천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능력도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영성 훈련과 개발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리셔야 하는데,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놓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그리고 인권에 대한 소중함, 또 인권을 옹호하고 또 인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만한 가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인권이라는 조직이 생겼어요. 그런데 인권위에서 그런 권고를 합니다. 이 차별에 대한 금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적 지향에 대해서도 같이 다뤄요. 그러니까 인권위가 권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여러 형태의 차별금지법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성적 지향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권고문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차별금지법을 상정시키고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이걸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요, 이 차별금지법, 특별히 성적 지향을 말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대해 왔습니다. 이런 의견, 이런 안건들이 상정될 때마다 끊임없이 반대해 왔고, 그 여파로 상정되지 못하고 파기되었던, 되돌려졌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또 올리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가지고 또 올라갔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는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가? 그 이유는요, 성경적인 가치관,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동성애 옹호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한 적이 있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뭐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면 죄고 말하지 않으면 죄가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계할 때에 너 이렇게 하면은 안 돼. 또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안 좋아. 그렇게 말하면 죄가 아니고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죄야. 그러면 죄인가요? 우리 자녀들이 바본가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훈계를 받고 부모님들의 양육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꼭 그렇게 말해줘야 알고 말을 안 해주면은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만 해봐도 잘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애 옹호자들은 성경에 누가 죄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갑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식으로 폄하시키기 시작하는데 정말 사람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하지 못한 모습입니까? 이건 교만이에요.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말을 목사님들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소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시고 성경을 토대로 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내용을 잘 알죠. 그 잘 아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펼치기보다는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는 쪽으로 그 성경 지식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목사님 혹은 동성애 옹호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 뜻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다 합당한 삶이 나타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는요 미약한 존재고요. 우리의 표현력도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사고력, 우리의 이해력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동성애 옹호론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기 시작하면요 그런 말 할 수가 없죠. 어디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 말씀만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교훈 삼으라고 하잖아요. 거울로 삼으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죄라고 말을 안 했다고 그게 죄가 아닌가요? 우리가 어찌 그런 논리를 가지고 동성애를 옹호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미묘한 사안 앞에서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제 상정시키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미묘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세균 총리의 주장 아래 이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7월 10일부터 정식으로 이제 발효가 되어서 교회의 소모임을 금지하게 되고, 최근 이 교회 소모임으로 인한 그 이유는 이제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소모임을 금지했느냐? 그 이유로 드는 것이 뭐냐면, 최근에 몇몇 교회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소모임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많아졌다. 이거를 논리를 펴면서 교회는 소모임을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교회로 쏠렸어요. 그 관심은 부정적인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에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는 코로나19의 온상이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 생겨나면서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 자체를, 이런 어떤 분위기 자체가 자꾸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정규 예배는 드릴 수 있어 지금도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정규 예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벌써 이미 우리는 교회는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 사례들이 하나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실제적인 사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구리시에서 시장 이름으로 공문이 내려왔는데, 교회 소모임 제재하는 방안을 지키지 않는 교회를 발견하고 그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라는 공문을 내린 거예요. 교회들이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 뭐 교회 여러 단체에서 또 비판하는 말씀들로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 조정하겠다. 그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뭐 교회마다 감시하는 사람을 둬야 될걸요. 네.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아니면 좀 이건 제가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교인 중에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교회를 상대로 포상금을 타내려는 직업이 생기겠죠. 예전에 왜 우리 그런 교통법규 이런 것도 잘 안 지키면 파파라치라고 그러나요? 카파라치 뭐 담뱃재 버린 사람 찍어서 그건 전문 그 양성소도 있었던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예, 그런 포상금을 준다고 했더니 참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똑똑해요. 아주 간사하기도 하고 참 똑똑합니다. 학원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카메라를 잘 찍을 수 있는지 각도, 타이밍, 또 신고하는 방법, 자료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그 노하우들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성행했고요. 또 그에 필요한 장비들을 팔고 또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성행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취소했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교회에 보내지 말라고 가정통신문을 보낸 거예요. 자녀들한테, 부모들한테. 이것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가 정말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맞냐. 아니, 나라에서 소모임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교회를 보내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교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재하는 내용들은 소모임에 대한 내용들이지만 뭐 식사를 하지 말고 또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되고 뭐 찬송도 부르지 말고 뭐 통성기도 하면 안 되는 이런 내용대로 뭐 제재를 한다고 돼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국민들은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뭔가 좀 잘못된 여기 가면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교회 소모임은 안 돼요. 그런데 서울시 퀴어 축제는 괜찮대요. 네, 주여 누가 하셨어요? 주여가 절로 나옵니다, 정말. 네, 교회 소모임은 안 된다고 했으면서 서울시 퀴어 축제 이거 8월 달에 있나 본데 이거는 가능하대 이걸 허락을 했어요. 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의도가 보이죠. 네,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이런 하나하나씩의 사례들이 나타나는 걸 볼 때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냐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는 겁니다. 또 교회가 어떤 말을 해도 귀 기울여주지 않죠. 또 교회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단체, 또 코로나의 온상 이런 식으로 해서 기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만들면서 지금 민감한 상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분위기 자체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런 흐름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아무리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알리고 이야기하고 환기시키려 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귀를 닫습니다. 교회가 어떤 주장을 펼쳐도 교회는 나쁜 곳이야. 교회는 나라에 반하는 존재야. 또 우리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관심 가져도 안 되고 이 교회라는 곳은 정말 사회 악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시키게끔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주장을 펼쳐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분명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말하는 사람들도 줄어들 거고요. 듣는 사람도 줄어들겠죠.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되는 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 예방 수칙 잘 지키고 또 잘 지키다 보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줄어들겠죠. 또 지금 통계치만 보더라도 60명 이상씩은 계속 나오지만 그 중에 3분의 2는 뭐예요? 외국에서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그 수치의 대다수를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발생 위험률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뭐 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제재를 한마디도 안 하죠. 네, 뭐 어떻게 해주겠다, 뭐 무슨 조치를 취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치료제가 개발이 될 것이고,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면서 뭐 한 달 정도 뒤면은 뭐 미국에서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는 다릅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는 우리 어떻게든 막고 또 조심스럽게 하고 예방하고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동성애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동성애는 한번 이것이 법안으로 통과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이 정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보면은 뭐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회유책을 내놓긴 하는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해요.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말을 또 바꿀 것이고 우리가 한두 번 속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야 하고 정치인들의 마음, 또 국회의원들의 생각들을 바꿔주셔야 하고 또 이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단체들, 심지어는 그 자리에 우리 교회나 목사님들도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큰일도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동성애 위로부터 지켜달라고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따로 이렇게 기도한 모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모임들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새벽 기도 때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따로 이렇게 우리 심야 기도회처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지금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통과되지 않게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것이 사람들 생각에는 고차원적이고 시대에 발맞추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비성서적인 모든 루트를 차단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오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신현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했던 찬양 중에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자,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왜 하나님 심판하셨는지를 교훈 삼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비춰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가정들을 위협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또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좋게 만드는 모든 루트들을, 그런 영적인 루트들을 다 차단시켜달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